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식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이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김을 만드는 그 식품 회사에서 일본에 김 수출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했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의 김 시장은 약 무려 2조 원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이 회사는 일본 땅에 김을 수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이지요. 이 회사는 김 포장지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놨어요. 일본에서 김을 수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한테 뭘 요구했냐면, 니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뭘 지우라고요? 독도를 지우라 그런 거예요. 참 황당하고 치졸한 압박이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독도를 지우느니 일본 시장을 포기하겠다. 그리고요, 수출을 거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업에서 일본 땅에 수출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요, 독도를 더 크게 그려 넣은 거예요. 이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어떤 운동을 시작했냐면 돈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돈줄이 뭔지 모르지요? 혼줄은 알지요. 잘못한 놈들에게 혼을 내는 건 혼줄이라 그러고, 돈줄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일 잘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돈을, 이득을 남기게 하는 게 돈줄 운동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회사의 김을 먹어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지요. 물론 일본의 시장이 2조나 되는 큰 시장이지만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존심과 바꿀 수 없어서 그 회사는 오히려 일본을 포기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이득도 중요하고 이문도 중요하지만 멋을 지킬 줄 알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을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꾸로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커져라, 높아져라, 으뜸이 되라, 우리의 등을 떠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법책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과 복음의 본질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거꾸로 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복 좋아해요. 자기 이름에 복자 들어가신 분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젓가락, 숟가락 끝에도 무슨 글자가 새겨 있어요? 복복자가 새겨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할머님 베개 이 옆에 보면은 거기에 복복자가 새겨 있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끓을 때 나는 소리도 뭐라고 묘사합니까? 보글보글보글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세상은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심령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답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와 페네스라는 단어래요. 이 푸토코스는 파산을 의미합니다. 회생 불가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 구부려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하고, 페네스라는 단어는 가난하지만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한대요. 근데 오늘 3절에 사용된 단어는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파산한 상태입니다. 나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푸토코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땡겨받지요. 이 당시에 유산을 땡겨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아버지는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인격 살인입니다. 아버지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의 ATM기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요.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품삯이 없어요. 품삯이 무엇입니까? 돼지의 먹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탕자가 결국 누구를 기억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나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정하게 되지요. 그 결정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영성. 우리 그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탕자의 회복을 22절부터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의 잔치를 초청받았을 때에 그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탕자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21절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탕자도 염치가 있으니까 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종놈처럼 취급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아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는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아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탕자의 푸토코스의 영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오진입니다. 오진. 그게 병이 어떤 병인지 병명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잘못된 약을 쓰고 잘못된 수술에 들어가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오진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오진입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오진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지요. 성경 가운데 신앙의 오진을 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오진을 하고 있었는가?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부자였답니다.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이 지역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다. 그 정도로 부자였대.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처럼 박해가 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평가했냐면 우리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부유한 편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가련하며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눈멀었으며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푸토코스의 영성,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결국 토하여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목마름의 영성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영적인 목마름, 이 푸토코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놀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을 오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갈급한 영성, 목마른 영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푸토코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왜구로부터 지켜냈던 민족의 영웅이고 백성의 영웅이고 국가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지요. 나만 장군이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병에 걸리지요?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가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명령해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하인의 설득을 받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를 통하여 나아만을 고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그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푸토코스의 영성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선물과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훈장으로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너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속살을 내 앞에 보이거라. 내가 그 가운데에 치유를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몸을 7번 씻은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실수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살 길이 열리기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맞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나아만 장군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겼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께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치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저는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영성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찬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 작은 질병 가운데에 무너질 것 같은 나아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고 그 성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교우들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푸토코스의 영성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것을 갖춘 삶 속에서도 질병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을 때에 그의 갑옷과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속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난한 영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살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의 영성 푸토코스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용서와 새로운 치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사랑하는 동은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